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전에 미국 전체를 깨우는 자마라고 하는 무브먼 운동을 하시는 총무를 맡고 계신 우리 강운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예전에 여러 차례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특별히 작년에 전라남도 화순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쪽에 우리 농어촌 선교팀들이 가서 또 사역했던 그 현장에 계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강훈영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 전해줄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우리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에게 눈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아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여옵니다. 주의 영이 임마누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좀 치유하려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요양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을 좀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은혜 가운데서 건강은 많이 회복돼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주 노멀 라이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 안 교수님이 저희 집을 그 시골인데 한 5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안 보고 그냥 가면 그냥 다시 나를 안 볼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용히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 목사님에게 코를 끼워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수를 중학교 시절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한 50년. 돌아보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 믿음의 여정에도 이렇게 변곡점들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변곡점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커밋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겉만
이렇게 변죽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큰 소리를 치실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쩐지 다가갈 수 없는 먼 당신, 뭐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 속에 언젠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오랜 기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빛 아래 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내 영혼이 이전과 달리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처럼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가 그 하나님을 좀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너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 이미지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신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색깔도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깊고 높고 넓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it is impossible.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런 식이죠. 자기가 깨닫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몇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열려지는 것은 사실은 자연이죠. 그 1970년대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성경을 주셨다. 하나는 언리튼 바이블, 자연이라고 하는 언리튼 바이블을 주셨고,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로마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어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온갖 종교 또 우상 이것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의 기반을 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천둥 번개, 뭐 쓰나미, 뭐 토네이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그런 걸 좀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저는 정말 그 산골에 묻혀서 그냥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런 자연인처럼 그렇게 지금 사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그 따스한 햇살, 지는 붉은 저녁놀, 언 땅을 뚫고 솟아나는 그 새싹들, 그 빨주노초 파란보 갖가지 색으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들, 푸른 하늘 구름, 이마를 스치는 바람,
이런 것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섬세한 배려, 감동이에요. 옛날 도시 생활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그걸 보면서 자연에 묻혀 있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창조, 구속, 또 뭐 부활, 영생,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러면서 새롭게 말씀에 대한 공감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게 이건 천방지축이거든요. 그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실은 또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거의 사실 역사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영원한 나라의 행진인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이게 한번 창조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내시지, 그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너무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깨달은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쭉 보니까요, 그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바닥에 깔려져 있는 큰 강물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가 되고, 창조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골은 거기에 계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확 열고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 다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다 부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관계도 있고, 아버지가 보이면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그런 관계도 있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보니까, 그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랑하는 관계의 부부도 있고, 지극히 리걸리 부부일 뿐이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관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조의 골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를 섬겨라, 당연한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내 자유로,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아버지에게 프로포즈하고 아버지 프로포즈를 받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연인처럼 온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맥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게 하나님의 골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넘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요일에 몸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여러분보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역사를 잘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보여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보면, 리튼 바이블, 성경을 보면 좀 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이죠. 저는 두 곳을 찾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그렇게 소개하셔.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truth, love and faithfulness.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이게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인데요. 저는 공감합니다. 요한이 깨달은 이 하나님. 굉장히 아주 익스트림한 표현인데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좀 더 이제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 중에 클리어한 게 예수님인데, 더 이제 예수님 그 성경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이거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셔가지고 잡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I and the Father are one. We are one. 나를 보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안 것이다. 얼마나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이단자죠. 내 안에 He is in me. I am in Him.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예수님이 출생을 잘 파보면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뭐 다 가정 떨어져서 자식 붙들고 여기 와서 계신 분 몇 가정 계시잖아요. 그런 자식들 내놓을 수 있어요? 응? 하늘이 무너져도 못 내놓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왜 내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알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의 생애를 딱 나눠보면 그게 뭐예요? 뭐 프리칭, 티칭, 힐링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에도 고치셨어. 소경도 보게 했어. 또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어. 또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도 먹이셨어. 봅시다. 쇼업으로 하신 겁니까? 쇼업으로 하셨어요? 성경들 잘 보시면요, He has compassion. 이 compassion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 컴패션, 이게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치유하게 하신 거예요. 치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흔히 탕자와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탕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인트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아버지예요. 집 나간 아들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동네 어구에 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어둠 속에 나타나는 아들의 그 그림자만 보고도 아들인 줄 알아보는 그 아버지의 그 기다림, 예민함. 가져간 분깃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는데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고 시키시고 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두렵고 심판하고 막 벌주고, 우리는 구약을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담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로마서에 보면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He demonstrated 그랬어요. 여러분 demonstration이 뭔지 아시잖아요. He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거든.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알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감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도 경감된 게 없거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100% 다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두려움이 없으셨겠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런데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지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The power of love. 제가 누구예요?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The Whispers in the Morning 하고 시작하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 We are heading for something where we never been. 그러면서 Sometimes I'm frightened, but I'm ready to learn of the power of love. The sound of your heart beating made it clear suddenly. The feeling that I cannot go on is light years away. 그런 가사가 있는데 당신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듣기만 하면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 그게 광년처럼 멀어진다 그랬거든.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의 힘, 예수님만이 끓고 있는 그 사랑의 힘, The power of love. 그것이 예수님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들을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애, 그 중에서도 출생, 가르치심, 또 뭐 행하신 기적들, 절정은 십자가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No matter what.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 붙들고 묵상해 보세요. 온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보시고 느껴보시고 감동해 보시고 그리고 나눠보세요. 저는 That's the Christian life. 내 주머니가 가득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있는 이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We could be more happier. 그리고 우리 삶의 충만이 무엇인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거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신앙 여정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느꼈던 그 행복, 그 충만함,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다 못 나눕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좀 채워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As dearly loved children follow God's example. 여기서 하나님의 God's example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나누고 살라는 말씀. 어디를 가도 어떤 처지에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네.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지요? 부모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제일 아이덴티티. 이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건강해도, 내가 병중에 있어도, 내가 부에 있어도 가난에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흐릅니다.
매일 데이 바이 데이, 모멘트 바이 모멘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기로 교회의 아이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들은 아주 뼈아픈 유머인데요. 시장통에서 아줌마들이 싸움 박질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옆에 아줌마가 여보시오, 얘가 교회인 줄 알아요? 얼마나 교회가 싸웠으면 시장통 아줌마가 싸우는 시장통 아줌마들에게 얘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3장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기 이제 그 무렵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I give you new command.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일서 오늘 읽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못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전 입 벌려서 전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쌈박질 나면요, 나팔 아니라 별것을 불어도 너나 잘해, 너희들이나 잘해 그래.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아이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넉넉하게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